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날에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습니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풀밭에서 살진 꼴을 먹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생활해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세속적인 일을 위해 낭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탕진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탕아처럼 방황하다 돌이켜 오늘 아버지께 나아왔으니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형제자매를 용납하지 못하였던 첫째 아들처럼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기도의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하실 때 온 마음을 담아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시며,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모든 나라가 한마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전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게 하소서.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평화정인 통일의 길도 속히 열려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여 이단과 사이비 미신을 물리치게 하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을 통일하며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교인 순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죄악을 탈출하고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소서. 모든 기관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정경남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빌레몬서, 빌레몬입니다. 빌립보서 아니고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어요.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오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헤매던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보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여 이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여 좌정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아유, 이런 실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업사이클링. 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재활용 쓰레기 모을 때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투명 이제 페트병, 특히 이제 음료를 마시는 그 페트병은 잘 비우고 헹궈서 따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투명 페트병을 잘 녹이면 여기서 이제 펠릭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장에 보내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아주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입니다. 얼마일까요? 10만 원 땡 더 올라가. 20만 원 더 넘습니다. 50만 원까지는 아니고 이게 35만 7천 얼마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만한 게 이걸 재탄생하니까 이게 35만 원이 넘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여성 재킷인데요. 이건 얼마 할까요? 얘는 4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25만 6천 원. 거의 정확했습니다. 25만 7천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굉장합니다. 근데 앞에 그 35만 원짜리도요. 18% 할인해가지고 35만 원. 훨씬 더 비싼 거죠. 아니 그냥 쓰레기로 얼마든지 버려질 만한 건데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니까 수십 배의 가치가 뛰어가지고 엄청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업사이클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리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재활용한다, 다시 쓴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리사이클에다가 가치를 입히는 거예요. 업시키는 것입니다. 가치를 업시켜서 리사이클링을 한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치를 더하니까 오른쪽에는요. 가치가 막 하늘을 뚫고 가가지고 이거는 리사이클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질 수 있는데 그냥 쓸모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우유팩도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있잖아요. 이 우유팩을 모아서 한솔 제지 기업에서는요 고급 인쇄 용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원시에서 이거 우유팩 갖다 주면 이걸로 화장지 쓰잖아요. 그런데 화장지나 티슈뿐만 아니라 단열재라든지 혹은 단열 블록이라든지 대리석 대체용 상판이라든지 충격 흡수제 타일이라든지 바닥재 같은 것들로 업사이클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중의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전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유팩을 잘 활용하는 데가 제주도가 그런데요. 제주도는 곳곳에서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커피숍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분리배출에 참여할 만한 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거된 것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커팅해서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제주도의 노인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3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익한 일 아닙니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활용, 우리 팔령동도 재활용 잘 모아가지고 저는 이 돈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그걸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재활용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정말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레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와, 얘도 잘 고쳤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자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와서 더러운 모든 죄를 선별하고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귀한 자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시도하셨는데 업사이클링 공장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투명 페트병이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수십 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깨끗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아주 작은 조각인 플레이크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조금하게 뭉쳐서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데 이걸 펠릿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펠릿을 공장에다가 보내면, 섬유 공장에 보내면 섬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또 가방 공장에 보내면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투명 페트병이 펠릿, 즉 제대로 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원료가 되는 것이 펠릿이거든요. 그 펠릿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선별하고 세척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짐승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고른다 하더라도 제사에 사용되는 그 흠없는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흠 있는 제물을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그 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회복이죠.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죠. 이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흠 없으십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피는 완벽한 대속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온전히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선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된 그들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 단계까지를 우리는 펠릿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펠릿의 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펠릿은 모든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잖아요. 이 펠릿 같은 존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업사이클링을 시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깨끗이 되어서 펠릿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선별하고 그 죄를 세척하고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업사이클링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저는 목사로서 혹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혹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혹은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사이클링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 말씀을 배웠죠? 골로새서 말씀, 그렇죠? 골로새 지역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던, 뭐 종이란 이름이지만 사실은 노예죠,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큰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들통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탈출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오네시모가 집에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가 마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또 만나게 되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옥에서 만났고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마도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에까지 달아난 후에 그곳에서도 흥청망청 지내다가 아마 돈 떨어지니까 또 그 버릇 남 주겠습니까? 또 아마 돈을 훔쳤던지 사기를 쳤던지 뭔 짓을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바울이 있는 감옥 쪽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그가 깨달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오네시모는 업사이클을 위한 재료인 펠리스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지 좀 보기 위해서 이래저래 일을 좀 시켜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키는 일마다 너무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친구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이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복이란 말에 나나주를 가리키는 반가로 이일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는 내 심장이라. 보통 사이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얘는 나한테 없으면 마치 심장을 떼가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못 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 사람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라면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본에 신도 타츠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퇴학을 당한 이후에 18살의 야쿠자의 스카우트가 될 정도로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이 마약 밀매하는 일을 하면서 두목의 바로 밑에 있는 두목 대행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자기가 마약을 하면서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 마약을 밀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그는 전과 7범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전과 7범을 가진 그는 징역형을 살면서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전 처였던 전 부인이 성경책을 감옥에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넣어주었는데 그 성경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절망적인 속에서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십자가에서 그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거꾸로지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도 전과 7범에 마약 사범에 이렇게 악한 자도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업사이클링을 위한 펠릭과 같이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 마약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죄인의 친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업사이클링 해주셨습니까? 목사로서, 목사 가운데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마약 범죄자들의 친구가 되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업사이클링 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업사이클링 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같이 야쿠자에서 활동하던 동료들을 제일 먼저 전도해서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약하던 친구들, 낙심한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2009년까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9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가 자신이 겪은 삶의 간증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책을 한 권 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래도 인생은 고쳤을 수 있어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업사이클링해 주시니 인생은 아무리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시면 그 인생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업사이클링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쳐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버려진 인생이라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끄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선별되고 세척되고 분리될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인생에 더해 주면서 업사이클링해서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처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자신의 심장가드 같으니 오네시모를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빌레몬 원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두고 신복으로 데리고 동역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돌려보내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권위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바울과 동역하는 선한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승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냈던 것이죠.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주의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억지로나 강제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그 일들은 기쁨이 있을 수 없죠.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 없이 행하는 일, 감사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고 소모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겠네? 그런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손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오네시모를 사실 이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일하게 하는 것은 아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실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그에게 돈을 챙겨 도망친 자입니다. 그 일로 인해 빌레몬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을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속앓이를 했을 것이며 게다가 사실 빌레몬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집에 머물면서 신실한 형제로, 형제 자매로 아마 그렇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잖아요. 뒤통수 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 녀석을 어떻게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고 이제 그가 변화되었으니 바울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귀한 자원으로 일하는 거 허락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빌레몬이었으면 아마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느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이 이 일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는 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건 빌레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는데요. 빌레몬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란 사람은 우리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일을 도와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해집니까?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나의 자그마한 장점도 정말 크게 칭찬해주는, 그렇다고 과장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마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빌레몬 같은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일단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다운됩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그가 언어가 은혜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항상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와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빌레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빌레몬은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실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빌레몬과 함께 있으니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력도 대단한데 아주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바울이 얘기할 때 얼마든지 순종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며 그를 바울의 동력자로 보낼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레몬의 뛰어난 믿음과 겸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 빌레몬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빌레몬은 그냥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대단한 영성가가 있습니까? 빌레몬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쓸데없이 고집만 세고 교만하기만 한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의 실력까지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업사이클링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빌레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업사일리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사이클링의 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원재료로 변화시켜 주시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으로 업사이클링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은 연약했지만 그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주장하시고, 빌레몬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도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 성령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로 인해 평안한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귀한 자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자요 쓸모없던 우리를 예수 보혈로 무익한 자로 불러주시고 업사이클링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과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원들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사모하며 경건과 절제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되 생존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실력도 쌓고 믿음도 쌓아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통해 물질 속에 마음 담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 창조 질서를 회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은 성장하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는 김종순 권사님께서 떡과 수박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셔서 얼마나 또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사역들을 태신자 전도위원회와 또 탄소중립위원회로 함께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일이 목회자가 그냥 결정하면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추진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밴드 연습을 7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위원회 모임은 3층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이 있고요. 오후에는 전통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창조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피아노 구입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우리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더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타 다른 여러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사명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쓸모없던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업사이클링하여 주셨으니 이제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